할렐루야. 우리 예배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 새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금 2025년이 밝았는데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마음이십니까? 참 한국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여객기가 추락을 하고 탑승자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왜 거기 없었을까요? 그들은 왜 거기 있었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지금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죠.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도를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시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나라 경제가 위태위태합니다. 환율 위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살아계셨나요? 환율 위기가 그때에 어려울 때 환율이 금융위기가 찾아왔는데 1480원을 넘었습니다. 지금 미군들 여기 계시는데 좋으시겠어요? 네, 달러를 버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지만 수출을 하고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은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 앞날이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치하 직전에 일제치하를 예상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이 항공기 사고 전에 이 항공기 사고를 예상했던 사람들, 금융위기, 9.11 테러, 수많은 인간적인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재앙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이것을 예측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나라도 없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그냥 정신 승리하면서 장밋빛 인생일까요? 여러분들은 앞날을 어떻게 내다보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어떠한 위기에 처할지 알지 못합니다. 경제 위기 어느 정도까지 올지 모릅니다. 취업, 여러분 취업은 생각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나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때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요셉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7년 풍년 때 7년 흉년 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앞날 속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때에 마음이 평안한 이때에 그렇게 흉년이 아닌 이때에 우리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셔야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어떤 청년이 이제 점차 뭔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 잘 나오다가 목사님 저는 이제 다른 예배 다 필요 없고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오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다 후퇴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지게 멀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말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미혹의 영이 있다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영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작년에 스크롤테이프 편지 아니죠? 하나님을 오해했다 청년부 수련회 연극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 표지 모델인 그 썸네일 모델인 우리 신범이가 저기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스크롤테이프라는 이 사탄의 조카가 어떻게 사람들을 슬며시 미혹하는지 그것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딱 사탄이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이 나 그런 사람이다. 나 미혹하는 영이야. 따라와. 나 귀신이야. 내가 널 가르쳐 줄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천사를 가장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정말로 세상의 높은 지식이라 말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귀신의 가르침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미혹하는 영이 가득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는데 그때도 좀 제가 좀 홀리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좀 많이 놀았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말을 많이 아끼시는 거 보니까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이 어학연수 가서 거기 어학원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거기에 한인 교회를 막 갔는데 크리스찬들이 몇 명 있길래 우리 아침에 큐티 모임 하자. 말씀 우리 아침에 묵상하고 시작하자. 좋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어학원까지 필리핀까지 가서 아침에 큐티 모임,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모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필리핀 가면 할 거예요? 네,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임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여자 한 친구가 먼저 한국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여전히 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냐면 이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 친구는 하나님께 정말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면요, 이 친구 묵상이 얼마나 놀라웠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미혹의 영.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주변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 정말 이상할까요? 그들은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다니고 생각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일까요? 보면요, 잘난 사람도 많아요. 명문대인 사람도 많고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고요. 이단에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대가 없을까요? 여러분, 신천지에 서울대가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그곳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에 한번 들리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미혹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두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따라해봅시다. 거룩.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원해서 나온 게 아닌데, 지금 여러분 원해서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주어졌고 인생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선택의 길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선택의 길에서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뭔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야 성공합니까? 제가 어디를 가야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까? 여러분,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저 우리의 인생의 잘됨에 머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거룩이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다 잘되면은 여러분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크리스찬이 다 부자 되고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면 여러분 뭐 그냥 다 여기 여러분 청년들로 여기 가득 찰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도도 잘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향한 뜻이 그게 아니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청년부 주제를 바로 이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의 뜻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되고 싶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사람이지 내 뜻과 계획이 중요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찾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릇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그릇 속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이 뭔지 아세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민족과 백성이 되었다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그릇 속에 뭘 담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용어 중에 금그릇이래요. 금수저 있죠. 난 금수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금수저다. 저랑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금수저다. 없어요? 은수저는 되는 것 같다. 은수저다. 없어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청년부.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내 배경이 어떠냐, 내 직장이 어떠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숟가락이에요? 포크예요? 젓갈이에요? 여러분, 그릇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 금으로 바꾸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그릇 안에, 인생이란 그릇 안에 뭘 먹고 사는지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금수저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더러움이 가득하고 똥 같은 것들이 가득할 때, 여러분, 아무리 금수저면 뭐예요? 그의 인생 속에 더러움만 먹고 사는데. 아무리 금수저면 뭐예요? 하나님이 부정하게 말씀하시고 세상의 온갖 추악한 것들을 다 먹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설교에서 어떤 구절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인생 말씀이 있으세요? 저에게 인생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저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건 진리구나, 이건 날 향한 하나님 말씀이구나 딱 믿은 다음에 저의 인생에 평안이 왔어요. 제가 이거를 믿은 이후에 저의 인생 속에 여유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부자로 자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여러분 이렇게 외모 이렇게 좀 관상을 보실 수 있습니까? 제가 좀 부자로 자랐을 것 같아요. 좀 가난하게 자랐을 것 같아요. 재성아, 부자로 자랐을 것 같아? 가난하게 자랐을 것 같아? 부자로. 네, 감사합니다. 가난하게 자랐어요. 여러분 가난하면요 쪼들립니다. 가난하면 여유가 없어요. 앞날이 캄캄한 청년에게 여유 말도 안 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의 능력과 믿음을 가진 이후에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고 여유가 찾아왔어요. 왜? 난 잘 안 풀리고 난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런 인생조차 사용하여 주셔서 선을 이루신대.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 여러분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제는 뭐예요?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안 믿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느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오늘 경험한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기괴하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제가 점프를 뛰었는데 왜 빨리 내려올까요? 왜 다시 내려올까요? 누가 몸무게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점프 뛰어서 왜 내려와요?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죠. 중력은 왜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중력이 있는 까닭은 중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 까닭은 해는 원래 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왜 뜹니까? 왜 서로 물체는 잡아당깁니까? 우리는 왜 숨을 쉬고 살아갑니까? 심장은 왜 뜁니까? 아세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죠. 근데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그 이 모든 원리와 이 만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해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 그만 떠.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이야 하면 해가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물고기 잡으시죠? 베드로가 못 잡았는데 그물을 내립니다. 밤새도록 이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은 어부였어요? 목수였어요. 같이 배 끌고 나갔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그물 안에 다 들어가서 배가 잠기도록 많이 잡았죠. 여러분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물고기들은 주인을 아는 거예요. 내 주인인 예수님이 저 배에 타고 계셔.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딱 그 말씀이 떨어진 이후에 물고기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절로 가야 돼. Yes sir. 예수님 yes sir. 그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물고기 야 가자.
Follow me 해가지고 그물로 물고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믿으시네.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태양도 주님께 순종하고 물고기도 순종하고 나사로도 죽음에서 일어나면서 순종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모든 만물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능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이 왜 존귀한지 아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옆에 친구들 바라보세요. 옆에 청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분들입니다. 되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옆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보는데,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거룩합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거룩합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거룩해요. 아멘이십니까? 그 거룩한 중에 정점이 무엇이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다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너희는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시듯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저희 누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해요. 저희 누나가 울면 안 되는데 울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누나가 참 어릴 때부터 저희 가정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를 늦게 시작을 하시면서 저희 가정이 참 이제 어려운 때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빛 가운데 허덕이게 되고,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게 이제 저희 집에는 빛이 아니었어요. 빛이었어요. 빛 가운데로 이제 걸어가게 돼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서 누나가 대학교 때부터 학원 강사를 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학원 강사를 해서 저희 가정의 경제를 거의 누나가 공급하고, 그러면서도 빚에 이자에 허덕이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누나가 그것을 계속 이어온 거예요. 몇십 년간 이어왔는데 누나가 암에 걸린 겁니다. 누나가 암에 걸리는데 그냥 암이 아니라 희귀암에 걸리셨어요. 그 침샘암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누나가 침샘암에 걸린 거예요. 여기가 아프다고 했는데 저는 어디 병원에서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를 좀 악화시키다가 어디 병원에서 발견을 하고 이미 좀 퍼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암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침샘이 이쪽에 있대요. 근데 이 암이 좀 퍼진 거예요. 이제 암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신경을 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에게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 한쪽의 모든 신경을 다 제거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움직이지가 않겠죠. 여기가 정상적이지 않겠죠. 여기가 일그러져 있겠죠. 정상적인 대칭의 얼굴이 아니겠죠. 근데 근래에 한 주 전인가요? 누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근데 뭐라고 왔냐면, 요즘 자기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 자기의 얼굴을 보기가 더 힘들어진다. 근데 매형이 맨날 누나를 보면서 귀엽다, 사랑스럽다, 맨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쩜 이렇게 귀여운 생명체가 있을까, 이러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누나가, 저는 처음에 결혼할 때 놀랬거든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누나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참 여러분, 누나 있는 동생은 비슷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데려갈까? 누가 우리 누나를 좋아할까?
근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리고 매형이 뭐 이때만 아니라 누나를 진짜 사랑스럽게 보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미쳤다, 미쳤다. 진짜 이런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저는 진짜 감사도 하지만 너무 이상했어요. 어떻게 누나를. 근데 여전히 누나가 얼굴이 그렇게 되어져도 매형은 누나한테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다가 항상 그 뒤를 이렇게 보면 이제 매형이 이제 TV를 같이 보는데, 근데 매형이 TV를 안 보고 이렇게 누나를 볼 때가 많대요. 그래서 TV를 보다가 뒤를 돌아보면 자기를 보고 있는데, 그 매형의 그 눈빛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있거나, 참 놀랍죠. 이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있거나 또 너무 걱정스럽게 보고 있거나. 저 이거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항상 좋은 걸 누나를 먼저 준대요. 귤을 먹어도 맛없는 건 본인이 먹고 맛있는 거는 딱 누나 앞에 이렇게 준대요. 근데 누나가 그 귤을 앞에 놓인 그 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클까? 지금 내가 받는 사랑도 너무나 놀라운데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실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청년들, 제가 불을 맡고 있으니까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사랑을 받아보니 이제야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일까? 그 사랑은 이것보다 얼마나 클까 하면서 더 기대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 나는 이걸 좀 늦게 알았지만 청년들은 더 빨리 알고 이 평안과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어. 누나가 경험 속에서 자신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지만, 자신도 자신을 보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럽게 보고 계신다. 누나의 인생은 자신의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는가, 그것을 통해서 정의된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진짜 사랑스럽다. 진짜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잘생겼다, 놀랍다. 거의 나르시시즘의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를 보면은 좌절합니다. 자기를 보면은 절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악들을 보면은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인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룩해지는 겁니다.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이 껍데기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하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너희는 존귀한 아들이라, 존귀한 딸이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믿음의 말씀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과 나의 인생에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존귀한 자녀인데 나는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전히 나는 의인이라 하고 거룩하다 하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의한다고 했는데 내 모습은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기도로 거룩해진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데 나는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모르겠어? 기도해라.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너는 능력이 있어. 내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예수 안에 능력이 있어. 믿는 자는 못할 일이 없어. 주님, 저는 루저인데요.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도록,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나의 뜻대로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습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의미는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기도를 통해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진짜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진짜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거룩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5년 청년부 주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할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봅시다. 말씀.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 세 번째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거룩에 올 한 해 우리 청년부가 마음을 모아 집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전 기대가 돼요. 여러분, 말씀을 올 한 해 정말로 확실하게 알고 믿어봅시다. 아니에요? 저만 하는 거예요? 한번 그래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확실히 알고 믿어봅시다. 올 한 해 기도해 봅시다. 올 한 해 그것을 통해 거룩해집시다.
디모데전 마지막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대요. 여러분, 여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불만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에 불만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인생과 허락한 인생은 선하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아무리 정말로 개차반의 인생이라도, 좌절 가운데 나의 인생 상황이 그렇게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는다면, 감사함으로 내가 받는다면 버릴 게 없을 거다. 너의 인생을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나의 말씀과 너의 기도로 너의 삶은 거룩해질 거다. 거룩이 뭐라고 했죠?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속에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속에서 거룩해지는 게 뭐예요?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박수 받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한 거. 여러분, 세상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절실히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세상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주세요. 시온성 교회의 소망은 여러분들이에요. 이 나라 소망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능력 있게 이 세상에 펼쳐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 시기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시고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